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팟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5장 19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근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주제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런 말씀도 되죠.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파란만장한 인생 드라마를 연출한 야곱이라는 아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평온한 인생을 보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야곱을 낳고 야곱이 팟단 아람으로 떠나기까지와 그것이 창세기 25장 20절로 2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노쇠 현상으로 무기력한 노년을 살았던 시기까지 그것이 창세기 28장 10절로 35장 29절까지 말씀인데 이와 같이 이삭의 생애는 두 시기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팟단 아람으로 에삼촌 댁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까지가 이삭의 생애의 전반기고 이제 그 이후가 이삭의 생애의 후반기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던 시기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활력이 넘쳤던 생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생애를 볼 때 다른 족장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부각되는 행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은 항상 증거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6절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3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맥을 이삭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족장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후손, 씨죠. 씨, 영어로 더 시드라고 합니다. 이 대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씨 후손을 대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의 역사는 이런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삭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19절로 20절에는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대부분 족장들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족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창세기의 족보는 단순히 인명들을 사람의 이름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 후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나가시며 또한 끊어질 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단순하지 않죠. 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것도 단순하지 않죠. 이런 장면들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고를 하게 되겠죠.
예, 본절에 나타나는 족보는 창세기에서 9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족보로,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후손들이 대대를 거쳐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삭의 후여인 야곱의 생애를 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된 상황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요, 펼쳐보면은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아주 간략하게 이것을 소위 족보라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는데 그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기 위해서 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데려다가 기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낳은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이 없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치마의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무슨 말인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사라를 통해서는 내가 자식을 낳기가 어려운 모양이구나. 그러면 내 몸에서 날 자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면 바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갈과 동침하의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사라가 아브라함 너에게 그런 말씀이죠. 예, 하갈이 아브라함 너에게가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 너에게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는 너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예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점점 좁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측면에서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혹은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제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메시아를 의미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내 후손의 팔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예언해서 점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날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그가 찔림은 또 그가 상함은 인류의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요. 점점 이렇게 아주 넓게 시작해서 점점
이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예언의 특징입니다. 예, 이것이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멀리 틀림없이 무슨 새인 것도 같기도 하고 비행기도 같기도 하고요. 하늘에 무슨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비행기인지 새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새가 아니라 비행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면서 비행기 중에서 헬리콥터가 아니라 여객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점점 가까이 오면 여객기인지 아니면 전투기인지 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점점 가까우면 저것이 우리나라 비행기인지 뭐 어디 비행기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아주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이렇게 예언이 나타났다가요. 점점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시가 된 것이 소위 예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후손이 태어날 것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내 몸에서 날짜가 그 다음에는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날짜가 이런 식으로요 점점 이와 같이 큰 이제 광범위한 예언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좁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며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년 이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됐죠. 이것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이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신부였습니다. 리브가의 신상에 대해서 여기 20절에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리브가의 출신지와 가문을 언급한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가 호남 민족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을 소유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는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곧 이삭의 아들 야곱의 출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21절 창세기 25장 21절 리브가가 임신한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결혼의 첫째 목적은 종족 번식이었습니다. 특히 족장시대의 결혼은 오직 종족 번식에 그 목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 30대를 지낼 때에도 아들을 낳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죠. 예, 그 당시는 성비가 아들하고 여자 비율이요. 또 많이 또 이 차이가 있었죠. 아들들은 많고 딸들은 부족해 가지고요.
이제 아들들이 딸들이 부족해서 장가를 간에 못 꺼내 할 정도로요. 문제가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들은 적고 딸은 많은 그와 같은 편이죠. 예, 성비가 요즘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 30대를 지낼 때 그때까지도요. 아들을 낳는 것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 9을 내리 낳았는데 그런데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 더 낳아봐야 되겠다. 그 전에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생기면 낳고 봐야죠. 낳고 봐야지만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뱃속에 있는 이제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알게 될 때 아들을 낳고 싶은데요. 딸이면은 아이를 지우고. 예,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예, 그럴 때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비가 사내 아이들은 많아지고 여아들은 적어지고 이제 이럴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와 같이 딸을 계속해서 낳으면 끝까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을 낳는다든가 또 딸을 5이나 낳았는데 혹시 이번에는 몰라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낳아보고 또 딸이면 또 아들 낳기 위해서 또 낳아보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족장시대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부족의 존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혼 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는 벌써 유형제를 낳았고 그의 자손들까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의 소생인 이스마엘도 12형제를 낳아 12방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런데도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두라도 내지는 뭐 이스마엘도 뭐 후손을 낳지 못하더라도 이삭은 막 줄줄줄 막 이렇게 낳아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0년이 흘렀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삭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런 대목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요, 참 얼마나 하나님 참 놀라운지 몰라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예.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삭이 얼마나 20년 동안 자녀를 기다렸는지 리브가가 임신하기를 기다렸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예,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져도 벌써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진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주지 아니하실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간절히 저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면서도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2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 저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태를 여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혔죠. 그것을 알고 있는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특별히 잘해주었는데 그러나 한나는 그의 남편이 잘해주었지만 그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기가 되어서 성소에 올라갔을 때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닫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인들에게도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이삭이 약 2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저와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경우가 그렇듯이 창세기 11장 30절에 그런가 하면 또 라헬이 그렇듯이 창세기 29장 31절 또 마노아의 아내 사사기 13장 3절에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리브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태를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또 디모데 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정욕에 쓰기 위해 기도할 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 마태복음 17장 20절 21장 21절 22절 말씀 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이럴 때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기를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또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23절 말씀에는 이 태 속에서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태아가 격한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임신하게 된 리브가는 정상적인 태아의 운동 이상으로 격렬한 태아의 몸부림에 당황을 했습니다. 이 리브가는 이러다가 유산이라도 된다면 어떡하나라고 아마 걱정됐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불안함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그의 몸에서 일어나자 리브가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냐. 22절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즉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리브가의 태 속에서 일어난 격렬한 몸부림은 태아가 노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싸움, 즉 영육 간의 싸움. 로마서 7장 15절로 22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육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우주적인 투쟁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10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즉 여자의 테라는 작은 우주에서 영적인 투쟁이 시작되므로 전국의 세계에서 일어날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 속에서 싸우는 이 태아들을 통해 영과 육신의 싸움은 인류 초기부터 시작된 싸움이요 그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은 근본적으로 시작된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그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에서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즉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원하지만 그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영과 육신과의 싸움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즉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지속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이것은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이와 같은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나는 영육 간의 갈등이 많은가? 이런 등등의 생각 때문에요 그냥 괴로워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이렇게 또 전쟁에 계속해서 휘말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화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격렬하게 또 싸우고 심지어 여기저기서 살인사건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뭐 굶어서 죽기도 하고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예,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자살률은 높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이 문제는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어디서든지 가면 좀 더 나을까? 예, 수도 없이 많은 법이 제정되니까 좀 더 나을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매년마다요, 수백 건의 새로운 법률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새로운 법률들이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요, 필요한 대로 법률들을 이제 국회에서 만듭니다. 뭐 정부에서 발의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발의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법률을 만드는데요. 법률이 매년마다 수백 건씩 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살기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런데도 왜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고 왜 제약들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예, 잘 사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자손 대대로 먹고 살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왜 그렇게 눈살을 찌푸르도록 그렇게 죄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예. 서로 좋은 것이 좋다고 이렇게 국가 간에도 살면 참 좋지 않겠어요? 남북 간에도 그렇고, 한일 간에도 그렇고, 한중 간에도 그렇고, 예,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예, 좋게 이렇게 살아도 충분할 텐데, 왜 그렇게 대단하게 싸움들을 하고, 뭐 수출을 못하게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무엇을 사지 말자 하고 또 이렇게 불매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격렬하게 싸움들이 계속될 것인가? 예, 다음 정권이면 좀 괜찮을 것인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 보면요, 지금 있었던 일이 옛날에도 있고 또 지금 있는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순환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안에 있는 이제 작은 세계 안에도요, 이 두 가지, 육신과 영성,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격렬하게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만약 느끼지 못한다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저 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예민하게 느끼면 느낄수록요, 우리 안에서 아주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요, 로마서를 읽어볼 때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논문처럼요 잘 쓸 수가 있었을까? 정말 감탄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경 저자의 양식과 그의 지식과 그의 수고와 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를 잘 기록할 수 있었을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요 절규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느낀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런 것 저런 것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육신적인 분들입니다.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원하지만 그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23절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리브가의 뱃속에 다툼과 분쟁은 두 국민이 있기 때문이며 이 두 민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아.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두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울리지 않았고 서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었으며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과 영성은 한 사람의 몸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리브가 안에 육신이라는 성품과 영성이라는 성품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고 또한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그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에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에게서 영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아예 영성이 없는데 어떻게 영성을 기대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말씀을 우리도 잊지를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리브가 안에는 육신과 영적인 두 성품이 심각하게 다투므로 리브가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3절 전반부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국민과 민족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고대에는 부족을 중심으로 국가가 세워졌는데 지금도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아프리카와 섬나라들과 오지의 국가들과 마을들은 부족들 단위로 혹은 부족들의 연합으로 국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UAE 같은 나라, 카타르 같은 나라, 사우디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부족 연합이에요. 예. 그래서 부족이 연합해서 그렇게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이 족속과 저 족속이 누구냐, 혹은 큰 자와 어린 자가 누구냐 보다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 국민과 두 민족의 창시자인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므로 그 야곱의 장자권 계승으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요단강 그 동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만난 민족이 에돔이었어요. 에서의 후손들. 그래서 이제 에서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제 먼저 사람을 보냈죠. 우리가 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해방을 맞아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좀 당신들의 나라를 통과하겠다. 만약에 물을 먹어도 우리가 물을 사 먹을 것이고, 만약에 무슨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로 우리가 해치지 않을 것이고 따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안 돼! 이렇게 막았죠. 아마도 여호수아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은 그럼 우리가 아말렉을 쳤던 것처럼 쳐버릴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여 너희들의 형제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에돔이 이제 사해 바로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해 동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안 좋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셨는가?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나왔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그 에돔을 둘러서 가다가 에돔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못 싸우게 하시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에돔을 이렇게 우회해서 가다가 길이 안 좋아가지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사건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민족, 두 국민과 두 민족의 창시자인 야곱과 에서가 출생함으로 그 야곱의 장자권 계승으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뿌리 깊은 갈등과 이 반목의 싸움이 지속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의 흐름에서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사이의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필연적인 싸움이 그 싸움이 바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은 작은 자가, 어린 자가 이기는 필연적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 아무리 붙어서 싸워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그 말씀을 23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언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에서의 자손인 에돔을 정복했던 출애굽 사건과 이 다윗의 통치 시대에 에돔이 정복되었던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에돔은 이제 여러 번 이 다윗 시대 이후에도 다윗에게 정복을 당했지만은 또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또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과 또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반복해서 그랬죠. 그러나 계속해서 에돔은 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결과적으로요, 필연적으로 이제 에돔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예언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로 증거한 것이 로마서 9장 10절로 23절, 말라기서 1장 2절로 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정말 제가 아첨하는 게 아니고요, 냉정히 저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만약 저가 하나님이라면 저를 제쳐두고 선택할 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봐서도 잘하셨지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봐서도 나를 선택하신 것이 잘하신 것이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해서 내가 우승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감사할 것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달리기를 했다면 제일 꼴찌에 갈 저 같은 자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항상 약하고 항상 부족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뭐에 쓰시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에서가
당연히 에서를 선택할 만한 사람입니다. 예. 좀 문제가 있다면 교육시켜서 쓰죠. 그렇죠? 예. 당연히 이 에서가 이제 월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제쳐두고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예언은 사람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예정하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한 친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정말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저희 친구는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무엇입니까?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무엇이에요? 이 세상 만든 모든 것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희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서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이 심령 가운데 아주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와 같은 뜨거운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